우리는 비가 오면 좀 이렇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땅은 좋아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참 기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건 우리 기도하신 분들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니 뭐 한 주간이 아니겠죠. 뭐 2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울려요. 아, 참 신실하게 참 기도의 삶을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전체 몇 장이죠?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하니까 몇 장이죠? 보세요. 몇 장이죠? 160장이죠? 16장인데 로마서를 두 군데로 탁 나누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눠요. 사실은 9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빼도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야?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또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고 또 내가 뭐 그 선민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볼륨 조금만 좀 줄이겠어요? 제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소리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신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에 그 은혜 받고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듣기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누군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인들, 그 로마 이방인 지역 안에 있는 교회지만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섞여가면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어도 자기 유대 배경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상당히 율법적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당히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가 유대인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거예요. 너 율법의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심지어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슨 문제 해결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지나요? 짓죠. 우리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죄 지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알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렇죠? 의롭게 하시고, 또 모든 성화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하고 나서 그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체험적이고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체험이 없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 지겹다거나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다거나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려주고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생동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노건사님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학교를 안 다니신 거예요. 글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한글 좀 알게. 성경을 보게 해달라.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직접 간증으로 들은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성경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참 신학이 너무 방대하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참 옛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저 어떨지 모르지만 신학교 딱 들어가면서 제가 교수하고 싶었어요. 신학 교수.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좀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이 히브리 헬라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 책들을 보니까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가르치는 일을 하겠어.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자. 그래서 진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장로신학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토플도 보고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 한 5, 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교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 친구는 꾸준하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제가 가는 길이 우리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할 때는 좀 다르죠.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 참 어렵구나 신학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성경을 하나 대해도 그냥 성경 읽었다고 해서 내용이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이게 무슨 문장이고 이 언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고 이 로마서의 배경은 뭐고 이 배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흐름들 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경험들 그게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딱 기도가 올라간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올라가면 하나님 벼락을 칩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고 해서 거짓말해도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준비도 안 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참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을 통해서 걱정하지,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8장까지 감격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9장에서 11장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픈 손가락이에요. 자기 동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받아 전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의 세계적으로 전 세계 3차 세계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저하고 주일날 꼼꼼하게 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 가면서부터 가장 먼저 전도한 지역 곳이 어디예요? 기억나신 분 있어요? 회당이라고, 회당.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서 먼저 전도. 왜요?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자기 동족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이방인들 통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동족에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깝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목숨 바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데 대부분이 이방인이에요. 자기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 저렇게 배격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주는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되고 왜 복음을 받지 않을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그냥 스펀지가 쫙 빨아들어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거 따질 수 있거든요. 왜요? 아니, 선민 유대인을 선택해놓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도 않았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으면 쟤네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이라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거부하면 그거 되겠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은 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육체적인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몇 명을 했어요? 지난 얘기했죠? 6명? 조금만 더 해보세요. 8명. 이스마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사. 그리고 그두라라는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전체 8명인데 그 8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면 누구예요? 이삭이. 왜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속의 자녀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다.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슬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어디 가든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고생이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음에 큰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 고통이 아니라 무슨 고통이요?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치자.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탁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항상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고 이 고통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늘 매 순간마다 잠시 잊었더라도 그냥 정신 차리면 늘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 지고 있는 게 그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동족 유대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자예요. 전도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구원받게 하는데 이게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사실요. 전도 안 해보면 그런 영혼에 대한 애달픔을 몰라요. 또 가족 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안 믿으면 뭐 알아서 믿겠지, 뭐 나중에 믿겠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안 돼요. 꼭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으신 분에서 꼭 구원하여서 정말 천국 백성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동족들 그 지옥 가는 것에 너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않고 저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받으려면.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아니 천국 백성인데 내가 저주받는 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생명책의 기록에 내 이름 없애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생명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내려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래요?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나님이 딜을 해요. 딜을 한다고. 거래를 한다고. 그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맞아요. 나도 지긋지긋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은혜 모르고 저렇게 장욱이 못 돼서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운 백성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 목구멍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면 저부터 생명책에 치워주세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렇게 모세가 고통을 당했어도 백성들이 돌을 지어가지고 물이 없고 먹을 거 없으면 1차적으로 모세에게 돌을 쥐고 집어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몇 번을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백성 살려주시고
저 백성 죽이려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살려주셔요. 물론 주동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불사르지만 전체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사도 바울이 공통점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대인들이 당하냐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원수 아닙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자객을 돼가지고 가슴에 칼을 품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몸소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도 성에서 돌에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그냥 성 밖에다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깨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경험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뭘까요? 그게 다 돌 맞은 자국이고 칼 맞은 자국이고 복음 전하다가 고통스러운 자국들이 온몸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흔적이 있습니까? 참 거기까지 나간다면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몸에 흔적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정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굴 본문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이제 얼굴 상처가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또 가는 곳마다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을 거라고요. 온몸이. 왜요? 복음 전하다가 대부분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저 동족 구원해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사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람이지 함부로 하나님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쓸어버려 주세요. 복수하지 않았죠. 하나님 내 생명책에 저 사람 죽인 내 생명책에 나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저 사람 구원했으면 저 사람 구원하고 나 저주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요? 얘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뭐죠? 사랑이라고 사랑.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좁은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급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와 똑같아요. 아무리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사랑이 부족해. 강팍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덮고 사랑하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얘는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를. 이런 거 배워야 돼. 이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울었지요. 내 마음에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거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저렇게 강팍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4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강비 손가락 아프니? 손 내려놓고 이렇게 손 내려놓고. 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마음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첫 번째 뭐냐? 양자됨.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됐다는 거예요. 양자됨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른 민족 가운데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을 차버린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쟤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복을 차버렸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왜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를까요? 왜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자녀죠. 원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죠. 원래부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원래부터 직분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뭐 대대로 예수님 믿는 집안인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뭐 다른 형제 중에서는 믿지 않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믿는 축복된 자녀인데 저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 안타까운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이. 두 번째, 영광과, 이 영광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줍니다.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서 뭐가 이끌어요? 뭐가 이끌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시내산 때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했다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거한다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복을 차버린 거죠. 하나님의 히브리서 보면요,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았는데 하나님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 번째, 언약들. 이스라엘은 세 번째 언약들. 이 언약들이 성경을 보면 언약을 하나님이 몇 번 했냐면 대체로 4번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모세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죠. 내가 율법을 주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게.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죠. 또 예수님께서 언약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언약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선택된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복을 차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은 우리 지금 믿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죠? 율법을 세운 거. 율법을 세운 거.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왜 율법 줬죠? 우리가 굉장히 율법을 보수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니에요. 율법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걸 왜 줘요?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이 율법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율법 줍니까? 안 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팽개쳐 버리면 안 돼요.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 뜻이 뭐 어딘지 모르겠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집중 안 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맞아요. 율법, 그 좋은 율법 어떻게 해요?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정죄하는 걸로 막 바꿔버린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예배. 4절 하반절 예배 있죠? 예배가 지금 몇 번째예요? 예? 세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멍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뭐죠?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들. 네 번째 율법. 5번째 예배. 저 좀 보세요. 예배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셨죠?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성전. 성전 짓기 전에는 성막. 그죠? 성막 이후에 뭐예요? 성전. 지금은 교회.
그죠? 근데 예배를 어디서 해요? 구약에서 보면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다 줬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규례를 다 줬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줬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예배 제사 제도 안 줬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제도, 성전제도,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왜 소중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 안 만나면 어디 만나세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성경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이방인은 주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만 줬는데 그걸 차버린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섯 번째 뭐죠? 약속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구원자. 그죠? 유대인들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메시아와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알아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냥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꼭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 이게 그렇게 소중하구나. 유대인은 그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지옥 갈 영혼들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7번째인가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이 조상들. 여러분 조상들 중에 유대인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같이 다윗과 같이 얼마나 훌륭한 조상들이 많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따라가는 구원 메시아의 혈통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하나님의 그렇게 훌륭한 조상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주지도 않았어요. 그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마지막 8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면 뭐해? 예수님 죽였는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는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내려와서 능력 정도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그 성자, 그 놀라우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왔는데 오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평생 전도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동족이 우선인데 그 동족은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가면서 복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죠. 전도가 잘 되고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지만 마음 한켠의 중심에는 그 사랑하는 동족이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써 지옥 간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근데 11장까지 조금 이제 앞으로 쭉 얘기하지만 조금 제가 맛배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아세요? 이방이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거부하니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거예요. 이방인을 쫙 돈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공통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죠?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덤으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기쁨이 2배야 되겠죠. 아멘? 원래 우리 집안 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가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 거부했던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해가지고 그 복음이 흘러가지고 유럽을 통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쭉 나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전도하시면 미종족 전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은 예루살렘까지 간다 해서 예루살렘 가서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감사하셔야 돼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살면 안 돼요. 복을 차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놀라운 것을 발로 차버리면 안 된다.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죄 지으면서 세상 목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에요. 탄식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답게 살으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